예,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잘 지내시고 평안하셨습니까? 또 유익하고 즐거운 신학적인 테마,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에로스 아가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볼까요? 벌써 25번째 강의가 시작됩니까? 참 시간이 참 빠르죠. 아마도 촬영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예상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계속 에로스 아가페 문제를 취급했는데, 학계, 즉 학문에서는 보통 세 부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나는 에로스와 아가페는 하나다. 즉 에로스는 아가페의 다른 얼굴이고, 또 우리가 통상 말하는 아가페는 에로스의 다른 얼굴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에로스와 아가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보는 시각은 주로 이런 분들이 WCC와 종교다원주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신학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모든 종교가 사랑을 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사랑을 말하고 있는 종교인 한, 굳이 기독론만 가지고 사랑을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다른 종교와도 서로 하나가 되고 유니티, 우니오, 유니티에 굉장한 방점을 두면서 현대에 오면 올수록 연합하고 일치하자라는 사상을 많이 주장하면서 그런 연합운동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 교회로 보면은 이제 WCC가 될 것이고, 또 이런 교회 연합운동과 일치해서 한국의 좁은 상황에서 봐도 소위 말하면은 다른 종교와의 연합 일치를 이제 추구하려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로만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 지금 로만 캐톨릭도 많이 변화가 되었지 않느냐. 또 직제면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또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과 서로 좀 믹스해서 좀 우리도 성직자 계급을 조금 더 강화시켜 보자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 내면에는 뭐냐면은 하나의 그 지엽적인 그 열매의 내면 속에는 사랑이라는 이 주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한글로 한 번 더 사랑이라는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헬라어도 그렇고 로마어도 그렇고 인간이 발명한 언어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고대 1세기, 2세기 이런 부분에 가면은 특히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에로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여 역 번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글에는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전부 다 아가페로, 헬라어로 아가페로 번역되어 있다 라는 데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에로스와 아가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한 번 더 그 당시에는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았고 에로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신약 성경 기자들도 활동했던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썼던 에로스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달라요. 그럼에도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신학을 했다든지 혹은 사변주의 해결의 방식으로 신학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의 신학자들은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가페고 또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서 에로스일 뿐이지,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가페는 에로스가 아니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의 사랑이 아가페지만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신적인 에로스, 즉 아가페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상당히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분인데, 뭐 그분의 생각이고, 그러나 이제 이런 부류가 있지만은 또 이런 부류에 대해서 완벽하게 에로스와 아가페를 분리까지는 아니지만은 완전히 구분시키려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자가 우리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안더스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대표자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카를 바르트가 단연 대표자죠. 뭐 그 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있긴 있는데 뭐 대표자만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바르트는 니그렌과 상당히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이분의 사상은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방대해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 유명한 칼 바르트의 주저 디 키르키르히의 노그마틱이라는 저서입니다. 어때요? 이 거의 원판에 가까운데, 제가 유럽에 공부할 때, 특히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 저서들을 다 구입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저서, 이런 많은 책들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그저 놀라운, 한마디로 신학자로서 같은 신학을 가는 한 사람으로서 경악과 충격에 충분히 빠질만 하지요. 책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디 키르키르히의 노그마틱, 이 양반의 주제고, 이 책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로 그 글자 수가 얼마나 작은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직접 보여드리죠. 자, 보십시오. 자, 표준이 이렇게 나옵니다. 디키르히의 노그마틱 나왔죠. 이게 또 스위스 주리히에서 1948년도에 나온 건데, 딱 이렇게 나옵니다. 표적이 이렇게 나와요. 칼 바르트. 그러면서 이제 그 명예 박사입니다. 이게 뭐 저 신학 박사로 나오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박사학위 아니고 명예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정하는 게 나와 있고, 우트레트에 있는 우트레트 대학에 있는 그 학부에, 신학부에 감사하는, 헌화하는 그런 어떤 감사의 예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목차가 쭉 나오거든요. 주로 신론이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페이지 수만 한번 봅시다. 페이지 수만 한번 보더라도 여러분 참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 알겠죠.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볼게요. 자,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1111페이지죠.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의 장점을 보면 성경 구절과 이게 다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을,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뽑아놨어요. 뭐 이름이 말할 수 없이 다 빼져나는데, 이 바르트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 이유는 자기의 저서 로마서 주석에서 혹평하는 신학자들에 대항하기 위함이죠. 혹자는 바르트를 말키온주의자가 아니냐 라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바르트가 인용한 학자를 보십시오. 아주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아르나우로부터 조롱을 듣고 교수로 초빙을 받았지만은 정말 기분이 되게 상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바르트가 엄청난 많은 학자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보면 참 많이 공부했죠. 특히 여러분 루터라는 보시죠. 루터. 마르틴 루터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죠. 보십니까 이거? 루터. 마르틴 루터의 책을 가장 많이 인용하죠. 그리고 또 이 양반이 또 누구를 많이 인용하느냐.
보면 이제 이분이 어떤 공부를 했는가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고전도 그렇고 클래식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많이 여기 보면은 색인표에 보면은 정말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책을 이렇게 많이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저서들을 공부했다는 거죠. 또 칼 발트를 일약 대스타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칼 발트, Der Weimar Brief, 1922년도 이제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이죠. 이 강해 설교인데 이걸 쓰면서 이제 스위스의 조그마한 도시 거기서 목회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초판에는 별로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22년도에 나온 이 재판, 2판이죠. 이게 과히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그 유명한 로마서 주석인데 이 책이 바로 바르트의 주제입니다. 바르트의 전기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주제고 이분이 바로 칼 바르트의 얼굴이죠. 우표에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떠나서 참 놀랍다. 한 분의 신학자가 우표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이분의 그 우표를 붙여놨습니다. 그것도 제목에 Der Weimar Brief, 로마서에 대한 그 설교 강해를 앞 페이지에 붙여놨죠. 그리고 이 책은 스위스 쥐리히에서 출판됐습니다. 그 옛날 고딕체로 이제 되어 있는데 1922년도 이게 중요합니다. 2판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걸 알아보실란가 모르겠는데 옛날 판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고해서 줄을 좀 많이 쳐놨는데 역시 참 대단한 책이다. 여러분 이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로마서 강의 대 웨이머 브리프에서 인상 깊은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주로 옛날 고딕으로 된 독일어 고딕 옛날 인쇄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 구절 보입니까? 여기 이제 바르트 사상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Gott ist im Himmel. Gott ist im Himmel und du auf Eden.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두 이것만 인간입니다. 너는 땅에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주로 바르트의 이 웨이머 브리프, 즉 로마서 주석의 주 포인트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말 맞아요. 신과 우리 인간과의 절대적인 간격을 킬케가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야기하지요.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연속성이 없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자연신학을 완전히 부정하지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하늘에 힘멜 그리고 너라는 인간은 어디에? 땅에. 야, 이 정도로 이제 완전한 간격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19세기 혹은 20세기에 난무했던 소위 말하면은 신과 우리 인간 사이의 접촉점, 우리 인간도 신의 한 속성, 공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반전, 완전한 뒤집어 엎음을 강조한 거죠. 이 사상이 사실은 자신의 그 죽을 때까지 혹은 거의 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유지가 돼요. 바르트의 일화가 있는데
바르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제 신문 기자가 왔습니다.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헤드라인에 뭐라고 썼느냐.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향해서 이런 헤드라인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게 한 신학자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을 써가지고 바르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집에 있는데 지금 연구실에는 없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하늘에, 인간이라는 너는 땅에 있다. 절대적인 간격이죠. 이게 말 한마디가 참 어마어마한 말인데, 그래서 바르트를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때로는 감동을, 때로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정통도 아니고 소위 신정통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분은 바르트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은 이 바르트를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자유주의자는 아닙니다. 굳이 분류해야 된다면은 성경도 좀 넘어간, 칼빈도 넘어간 말 그대로 신정통주의, 새롭게 정통주의를 해석함, 그러니까 노이 오르토독시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래서 그 신문기자의 헤드라인이 말을 맞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게 만든 위대한 신학자라는 말이 바르트의 일생, 그리고 그 바르트의 그 신학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좋은 슬로건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 다음 시간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바르트와 인터뷰한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못 하겠지만은 저희 집에 책이 너무 많거든요. 또 찾아야 됩니다. 멋있죠? 멋있죠? 제가 얼마나 방대하냐를 여러분들에게 저분의 저서와 좀 양력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저분이 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제 연구실에 있는 저서만 하더라도 저분의 저서와 함께 소위 세컨다리 소스죠. 저분에 관한 연구 논문도 굉장히 조금 있는데,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는 아예 그 책장 하나가 저분의 저서와 함께 저분이 서로 그 유명한 사람들과 나눈 편지 교환도 많아요. 이걸 무진장 많은데 인생이 저분에게는 도대체 24시간이 맞을까 할 정도로 저분에게 제가 이제 저분의 주제가 이제 교회학이라는 책인데 디 키르케 도그마틱이라는 책이에요. 인덱스 14권. 그러니까 13권이 자기 주제인데 14번째 책은 13권의 모든 그 담겨있는 내용을 개념과 또 학자들의 인명과 그리고 자기의 그 몇몇 그 설교를 좀 담아 놓았습니다. 스위스 쭈리에서 만든 책인데,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대략 볼 때 한 8,000페이지, 9,000페이지 가깝습니다. 심지어 1회 2권은 10페이지가 넘거든요. 보통 한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토탈 한 9,000페이지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니키르케 도그마틱이라는 그 책 전체가 9,000페이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과 동영상으로 제가 조금 소개해 드렸지만 글자 수도 굉장히 적잖아요. 이 조그마한 글자에 담겨 있는 그 내용, 이걸 만약에 풀어 헤쳐 놓으면 무진장 많은 책이 될 겁니다. 학생용 이제 책으로 또 따로 독일에서 따로 만들었어요. 한 30권인가 되는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이런 방대한 저서를 지금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손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분이 쓴 글씨체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사진으로 올려가지고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볼펜이 없습니다. 볼펜이 없었다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멋있게, 기트를 꽂아놓고 펜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잉크로 찍어가지고 펜으로 썼는데 지금 우리 속도보다 훨씬 더 늦겠지요. 우리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늦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타이프가 있었겠죠. 물론 그 수동식 타이프. 그런데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9,000페이지 이상 되는 저 방대한 책을 원고로 쓸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면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대략 하루에 최소한 20페이지 내지 30페이지의 글을 써야만이 한 30년 이상 쓴 저 책이 나올 거다. 잠도 자야 안 되겠습니까? 또 여행도 가야 되거든요. 저분이 미국 카네기홀, 유명한 카네기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 당시에 쟁쟁한 그 세계적인 명사가 아니면 거기서 강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카네기홀에 2번씩이나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행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써야 되는데 이런저런 시간을 다 빼고 나름대로 계산을 제 주관적으로 해봤더니 하루에 평균 20페이지에서 한 30페이지 정도의 글을 써야만이 저 정도의 분량이 나와요. 마틴 하이데거라는 양반도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저분의 저서는 주로 그 학생들이 듣고 이제 편집해가지고 만들어준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 키르케게 도그마틱은 순전히 본인의 그 수작업으로 만들었고 그 비서, 여자 비서가 있는데 여자 비서가 워낙 꼼꼼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환데 시집도 안 가고 바르트의 비서가 됐지만은 초반에는 일하기 위해서 비서가 됐는데 바르트의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이 돼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평생 이분의 신학을 편집해가지고 교정해가지고 책으로 출판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에바드 부시라는 분이 칼 바르트의 생애와 저서를 라는 책을 썼는데 에바드 부시라는 양반도 참 놀라운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참 대단합니다. 근데 그 인생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책을, 저서를 남길 수가 있을까라는 그 사실이 일단 학자로서, 같은 신학의 길을 가는 자로서, 뭐랄까요. 느끼는 그 놀라움이죠. 일단 내용은 제껴놓고서라도 이 방대한 분량의 책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책이 한 10권 정도 썼는데 한 권 쓰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사상이 거의 초반과 중반, 말기가 거의 비슷해요. 일목요연하게 보통 전기 사상과 후기 사상이 다른 케이스의 학자들이 많은데 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은 칼 바르트의 사상은 보통 전기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조금 처음과 나중에 조금 틀려요. 자기 절친이었던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이분도 유명한 천재입니다. 에밀 브룬너. 브룬너와 절친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불구하고 자연신학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지요. 그러다가 이제 키르케게 도그마틱 3에 1, 2, 3, 4 그러니까 네 권이죠. 그게 이제 인간학에 대한 이제 창조론이면서 인간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윤리학도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쓰면서 마치 이제 브룬너와 화해했다는 듯한 그 학자들의 많은 그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바르트 본인 당사자는 에밀 브룬너와 그렇게 교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제 초판기에 에밀 브룬너하고 칼 바르트의 그 논쟁이 있어요. 칼 바르트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연속성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은총 웃기지 말라. 없다는 게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은 힘멜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에르데 땅에 있다 이게 에르데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천지 차이잖아요. 이 정도로 완전한 불연속, 인간 속의 내면을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봐도 신에게로 이를 만한 능력과 소질, 자질, 기질, 성품 없다는 겁니다. 닮았다고 하면은 관계의 양태에서 조금 닮았을 뿐이지, 관계 방식에 있어서 유사할 뿐이지, 안에 성질이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완전한 죄인이고 완전하게 신과 불일치한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바르트의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에밀 브룬너는 인격이라는 그 페르소나 혹은 페르손, 인격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신과 인간 사이에 공유점이 있다. 신도 인격이고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바람에 초판에 바르트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룬너 신학을 조금 그분이 이해를, 마음이 좀, 원래 신학자들도 좀 마음이 넓은 분이 있고 아주 고집스러운 분이 있는데, 재판을 때 이 바르트는 일종의 심리학적으로 영웅심리에 많이 젖어들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면은 기독교는 망할 거라는 일종의 그 영웅심리가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절친이었던 에밀 브룬너까지도 완전히 신토마스주의자다. 너 토마스주의자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똑같은 계열이다. 심지어 자네 같은 신학자는 자연주의 신학자니까 나하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발 들이지 마라. 심지어 칼발트 동생도 신학자거든요. 칼발트 동생이 바로 칼빈을 연구한 사람인데 자기 동생을 시켜가지고 칼빈의 신학을 토대로 이 브룬너를 칼빈과 영 아니올시다의 신학으로 맹공격했던 그 논쟁이 나옵니다. 자연신학에 대한 논쟁인데 굉장히 한때 시끄러웠지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화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관 그만큼 이분의 걸어갔던 삶이 굉장히 독특하고 조금 비아냥거리는 말로 표현하자면은 아까 말한 영웅심리, 내가 아니면 기독교는 왕창, 그런 것도 있고, 또 굉장히 또 머리도 좋아요. 굉장히 이제 정열적이고 기독교를 참 사랑한 분이 맞다는 생각도 들고, 알다시피 유럽은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런 유럽, 덴마크까지 독일의 계통에 있는 그 신학들은 주로 칼발트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주관이지만은 보통 신정통주의자 혹은 칼빈주의자는 아니면서 칼빈을 넘어간 자, 심지어 성경을 넘어간 자로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분을 자유주의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건 정말 잘 몰라서 하는 말 같고, 성경과 교리를 좀 넘어갔다 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만인 구원설 같은 경우는 성경의 가르침을 좀 넘어갔다고 보기에 출만한 여지가 있죠. 바르트에 대한 이 박사학위 논문도 굉장히 많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주 흥미롭게도 칼바르트는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박사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괴팅겐 대학교죠. 민스터 대학교가 아니고 괴팅겐 대학교네. 괴팅겐 대학교에 교수로 초빙을 받습니다. 근데 괴팅겐 대학교에 누가 있었냐면은 본인이 원래 공부하려고 했던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교회학자가 있었어요. 이 하르낙의 제자가 물트마이고 또 칼발트일 수 있었는데 하르낙은 칼발트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는 칼발트 당신은 자네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하기에 부적합한 자이고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일종의 변증가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많이 조롱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마음의 아픔에 상처를 줬는데 너는 강단이 뭡니까? 신학 학문을 논해야 하는 강단을 교회 재단으로 설교하는 장소로 바꾸었다라고 이제 조롱을 많이 했죠.
그 하르낙이 göttingen 대학교에 수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göttingen 대학교에 박사도 아니면서 이제 교수로 초빙받았는데 그 단초가 로마서 강해 1922년도에 나온 그 2판째 이게 대박을 쳤거든요. 자펜빌이라는 조그마한 스위스의 동네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한 소신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야. 1판 말고 2판. 그래가지고 göttingen 대학교에서 이분을 교수로 모셨는데 딱 보니까 하르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지가 곧은 이 바르트도 우리 속된 말로 좀 쫄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임용을 받았던 그 당시에 강의를 못하고 한 학기 쉽니다. 쉬는 동안에 내공을 쌓기 시작해요. 그 내공을 쌓는 책이 뭐냐? 성경, 특히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칼빈의 강요, 칼빈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이 본인이 이제 하르낙을 대항할 만한 뭔가를 아이디어를 잡은 거죠. 그게 뭐냐면은 위에서 아래로의 관점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좀 표현하자면 테오첸트리쉐. 그러니까 테오스는 신이죠. 첸트릭, 신중심적 사유. 테오첸트리쉐 덴켄. 예. 신중심적 사유라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창안했는데 이제 본인의 말로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이 헤겔의 수제자 가운데 도르너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삼일체를 철학적으로 풀이한 도르너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 철학자 겸 신학자가 있었는데 양반의 삼일체론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칼바르트가 조금 더 확장했다고 봅니다. 사실 헤겔도 어떻게 보면은 철학자지만은 신학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헤겔의 철학이 일종의 신중심적 사유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에게서 나오고 신으로 말미암고 신에게로 되돌아간다라는 사상인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신이 성경의 신이냐라고 이제 질문하면은 당연히 아니죠. 헤겔이 말하는 신은 절대 정신이고 그게 인간의 로고스고 그게 헬라 정신에서 나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즉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진 로고스로서의 어떤 신이 아니라 일종의 헬라 철학에서 답습된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칸트의 코기토 개념, 의식적인 나, 즉 생각하는 나를 신적인 존재로 무한히 지켜 세워놓은 하나의 이성을 말합니다. 이걸 신이라고 불렀고 이걸 푸뉴마라고 불렀고 이걸 가이스트, 정신이라고 불렀고 이걸 절대 정신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형식상으로 보면 내용상으로는 우리 비기독교적이지만은 형식상으로 놓고 보면은 헤겔의 철학도 혹은 도르너의 신학도 혹은 철학도 신중심적 사유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론 혹은 이런 어떤 그 형식을 헤겔이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바르트가 좀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로의 신학의 방법론을 채택해서 본인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도중에 헷갈렸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자관 다른 신학자 혹은 철학자들에 비해서는 거의 일목요연하게 거의 통일성 있게 지속적으로 신중심적 사유를 가지고 신학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네덜란드 자유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저한테 영향을 조금 제가 신세를 진 그 독일 그 부퍼탈에 그 모 교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을 제가 찾아갔죠.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제 딴에는 한국적 상품이라 해가지고 부채를 제가 샀는데 제가 부주의해가지고 중국제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나중에 가슴을 치고 제가 그때 그 면세점에 가가지고 한국 제품이라 해가지고 샀는데 조그마한 글씨로 중국제더라고. 그걸 제가 뭣도 모르고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 딱 자랑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사모님인데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굉장히 키가 작아요. 스위스 사람인데 굉장히 명민하시고 바르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도 바르트의 제자인데 바르트의 소개로 두 분이 결혼했답니다. 칼 바르트에 대해서는 그분이 참 잘 알죠.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갔는데 이 사모님이 부채를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보는 앞에서 그 거실에 못을 박아가지고 부채를 걸어놨더라고. 그때 내가 딱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한국 제품인 줄 알았더니 이 중국 제품이야. 그걸 착 펼쳐가지고 거실에 달아놓고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키도 조그마한 우리 한국 분하고 똑같아요. 키가 참 아담하신 분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고 본인이 직접 그 빵을 구워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대접을 해요. 그때 참 고맙고 미안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교수님과 잠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칼 바르트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신이 칼 바르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냐. 저도 칼 바르트 책을 조금 읽었는데 참 의문나는 게 많더라. 칼 바르트의 저서를 제가 읽어본 바로는 제 기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 기분에는 칼 바르트는 발을 땅 위에 닿지 않고 하늘에, 머리에는 하늘에 가 있고 발은 땅 위에 닿지 않는 뭔가 기분상으로 천상에 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인간이 바르트의 이야기를 제가 좀 설교를 혹은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인간이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내가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윤리학에 관심도 많고 하니까. 했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보고 천부당 만부당 너는 공부를 그만큼 하고도 바르트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말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칼 바르트는 굉장히 굉장히 휴머니스틱하대요. 인간적이래요. 나는 완전 신중심적 사유의 신학자로만 알았는데 이분은 반대로 굉장히 인간을 사랑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신학자래요. 그러면서 공부를 더 계속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윤리학을 바르트가 완성하지 못했는데 아마도 윤리학을 완성하게 되었으면 생각이 좀 달라질 텐데 유감스럽게도 바르트의 저서에는 윤리학적인 주제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따로 윤리학 책은 없어요. 온통 신학적인 윤리학이 있다 하더라도 윤리적인 문제를 취급했다 하더라도 신학 윤리적인 윤리학에 가까운 거죠. 그만큼 이제 본인의 인생이 신학으로 점철된 그런 철저한 신중심적 사유의 대가다, 신학자다라고 말하는데 거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하이데거 아시죠? 실존주의 철학자. 불트만에게서 결정적으로 실존이라는 영향을 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마부룩 대학에서 책을 만들어냈을 때 불트만이가 놀라면서 이 책의 경탄을 금치 못하고 하는 말이 하이데거의 철학이야말로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이야말로 내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신약학적인 인간의 개념이다라고까지 칭찬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불트만은 신학자고 설교를 했을 텐데 불트만의 설교를 하이데거가 들었느냐?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칼 바르트의 설교는 들었답니다. 신기하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이 거짓말 할 리는 없고. 제가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그 유명한 하이데거도 칼 바르트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러면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좋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방향이 다를 텐데요. 하이데거는 철저하게 실존 중심의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바르트하고 뭔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했더니 엉뚱한 답이 나왔습니다. 마틴 하이데거가 칼 바르트의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내뱉은 그 말이 뭐라고 했냐면 Das ist echtes Wort des Lebens 라고 했답니다. 하도 그 말이 인상 깊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설교가 진짜 생명의 떡이네, 생명의 말씀이네 라고 바르트의 설교를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하이데거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그 물토마이가 쓴 설교집도 있어요.
제가 읽어볼 때는 설교도 참 잘하더라고. 설교 참 잘했어요. 불투마의 설교도. 굉장히 실전적으로. 그런데 하이데거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이 불투마이도 하이데거한테 영향을 주었다는 말은 내가 못 들었는데, 정작 로선이 완전히 다른 하이데거와 카를 바르트의 이 신학. 그러니까 로선이 다릅니다.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철학이고, 바르트 신학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완전히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그런 신학인데, 이분의 설교를 듣고 당대 대가였던 하이데거가 저 설교는 정말 생명의 진짜 말씀이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가였던 하이데거의 평가가 과소평가되었느냐 과대평가되었느냐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한 사람의 대가를 저 정도로 입에서 이런 토설을 하게 만들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만치 않겠죠. 예? 얼마나 대단한 설교가며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인가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일주일쯤 돼서 그 알게마인의 차이퉁이라는 독일 잡지, 주간지가 있어요. 독일 그 신문사가 있습니다. 알게마인의 차이퉁이라고. 그 신문사 기자가 와가지고 이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바르트를. 그래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는 가운데 그 내용도 제가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헤드라인 아시죠? 큰 글자에 이 바르트를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늘을 쳐다보게 만든 신학자라는 헤드라인으로 그렇게 바르트를 인터뷰한 기사를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완고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좋을 성향대로 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물론 유럽인들이겠죠. 그 현대인들에게 등을 치고 얼굴을 잡아가지고, 하늘 봐라. 너 땅만 보지 말고, 기계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고개를 바르트가 직접 그 사람의 얼굴을 들어가지고 딱 하늘을 향해서 저 하늘 쳐다봐라 라고 만든 신학자래요. 그 정도로 이분의 모든 저서, 특히 9,000페이지가 넘는 이 교회 교의학, 왜 또 제목이 하필 교회 교의학이냐, 그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제 연구실에 가지고 있는 그 도그마틱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대체로 이 독일 분들이 크리스리히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도그마틱, 기독교적인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파울 알타우스, 폴 틸리 같은 사람은 시스테마티시 테올로기, 조직 신학이라는 말로 쓰고, 알타우스나 그리고 슐라터, 그리고 에밀 브룬너, 그리고 게하르드 에벨링, 헬무 틸리케, 이런 그 대가들도 보통 기독교적인 도그마틱 이렇게 써요. 혹은 신앙의 도그마틱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쓰는데, 딱 특이하게 슐라일 마허도 기독교적인 신앙, 네야 크리스트리히에 글라우베라는 교회학을 읽고 썼습니다.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보통 기독교적인 교회학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딱 이 바르트의 저서는 기독교적이라는 말 빼버리고 키르히헤, 즉 교회적인 교회학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주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특이하지요. 이분의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배울만하지요. 신학이란 테올로기인데,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교회를 위한 학문이고 신학이어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그래요. 이분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은 일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학이 무엇을 위한 학문이냐고, 세상 만사,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학문이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바르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신학,
신학으로서의 학문은, 교회학은 특히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교회 성도들을 위한 학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소신 때문에 이 9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저서의 교회학도 제목을 디 키르히헤 도그마틱, 스위스 주리에서 나온 건데 제가 없는 생활비에 저걸 산다고 욕 좀 받다는 거 아닙니까? 저 책은 꼭 사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 서점에 다 뒤져가지고 그 당시 비싼 돈 주고 한 달 생활비도 훨씬 넘습니다. 저걸 다 샀다는 거 아닙니까? 참 고맙죠. 사고 나서 참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도움이 돼요. 저분에게는 어떤 주제가 나오면은, 저 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주제가 나오면은, 아이디어, 자신의 생각도 충분히 소개하지만은, 역사적인 스케치를 엄청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적인 정보를 저분의 저서에서 많이 해줍니다. 특히 교부들의 문헌들을, 제가 한국 사람인데 교부들의 문헌들을 어떻게 제가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는 뭐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물론 유럽 가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원서들 직접 보니까 너무 좋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원서가 없고 딸랑 뭐 내 연구한 분야에 관련된 책만 한국에 올 때 한 350권 정도 카피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책들을 대충 사가지고 왔는데, 유감스럽게 연구하다 보니까 참 자료가 모자란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자관 이 칼발트 저서 속에는 내가 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많은 초대 교부부터 시작해서 AD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많은 그 원저자들의 그 사상을 담고 있고, 그 원사상을 담고 있는 그 주제별로 다 본인의 말을 하기 전에 인덱스로, 그 각주로 다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말난 김에 저번에 책이 특징이 있습니다. 각주가 없어요. 각주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각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글자 수를 작게 씁니다. 원래 본인의 글자는 우리 한글 컴퓨터로 말하면 10포인트로 했는데, 각주를 해야 될 텐데, 각주가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각주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까 각주는 포인트 8로 굉장히 작은 글자로, 그러니까 눈이 조금 이제 시력이 좀 가는 나이 먹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보인다, 이게. 짜증날 정도로 글자가 작아요. 좀 활자를 크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가뜩이나 원래 본인의 글자도 10포인트밖에 안 돼요. 안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각주를 보게 되면은 더 작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그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광경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참 딱하다는 듯이 참 불쌍하게 보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하여간 저 책에 대한 한 사람이 저렇게 책을 쓸 수 있을까 한 번도 놀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독일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말이 일리가 있겠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많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시던데, 그만큼 당대에는 칼발트로 인해서 바르트주의자, 비바르트주의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제가 그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의 조직신학에 있던 베르카우어라는 이분도 이제 만만치 않은 신학자인데, 루이스 볼콥 말고 베르카우어, G.C. 베르카우어 양반이 제 스승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도그마틱 열몇 권짜리 썼는데, 이분이 원래 칼발트를 비판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공격하려니까 칼발트의 저서를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저서를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르트주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베르카우도 굉장한 그 대가입니다. 이 대가를 본인의 제자로 만드는 책입니다, 저 책이. 그 정도의 위에서 아래로의 내리꽂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 평가로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칼발트 설교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의 설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제 기독교적인 선포인가라는 책에서 똑같은 본문 가지고 칼발트의 설교와
루돌프 불토마이 설교를 제가 2편 다 번역해서 담아드렸는데 원문에 보면 더욱더 실감나요.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염려하지 말라, 하루 염려 그날도 족하다는 그 본문 가지고 바르트는 이렇게 해석했고 불토마이는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제가 소개하면서 취급했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렇습니다. 칼 바르트 설교를 듣기 전에는 어깨 힘 빡 주고 아주 거만하고 목에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들어옵니다. 저 사람 설교 별게 있겠냐라는 거만하고 오만방자한 오랫동안 수십 년 생활하고 교회 내가 알 만큼 알고 뭐 직분도 있고 모자랄 건 뭐냐 집소 장로 이 정도 관록도 있고 이렇게 목을 빳빳하게 세워서 들어왔습니다. 바르트 설교를 듣습니다.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 제 표현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가는 듯한 그런 표정이 연상됩니다. 그만큼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그냥 줄창 내리찍지 않습니까? 그 폭포의 물이 수압이 작을 때는 견딜 만한데 너무 세버리면 못 견디죠. 엉금엉금 기어나간다 얘기야. 이게 바르트 설교의 특징인 것 같아. 반면에 불토마이 설교는 반대입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불안하다. 걱정스럽다. 염려하고 싶다. 염려가 된다. 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살아봐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불토마이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나갈 때는 살만하다 이게야. 내 힘을 가질 수 있겠다. 힘이 은난다. 라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불토마이는 인간의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했거든. 이게 해석은 완전히 틀립니다. 바르트가 하면 불안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불토마이는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의 길이다라고 본 거야. 해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똑같은 본문을 놓고. 관심 있으시면은 제 저서 기독교적인 선포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면 내가 그냥 드릴게요. 그 정도로 관점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목회자가 계시고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이 2편의 설교가 담고 있는 내용을 다 필요로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설교의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2개의 관점이 다 필요합니다. 특히 바르트의 관점은 어느 분들에게 적합하냐면은 예수를 잘 믿고 기존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는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또 굉장히 나름대로 하다 보면 본인이 오만하잖아요. 나 직분자고 장로고 집사고 서리집사고 처음에는 섬기러 왔다가 나중에 이제 이력이 붙고 이제 경력이 붙으면 좀 목에 힘도 들어가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내가 경건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존경도 받을 만하고 뭐 등등의 이런 자신만만함이 때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타성과 습관에 젖어 있는 교인들에게는 바르트의 설교는 그야말로 약입니다. 약. 최고의 약입니다. 완전히 다시 폭포가 위에서 아래로 물이 그냥 내리꽂듯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새로 원점으로 첫사랑으로 들어가라 라고 나오니까 어깨 힘주고 들어갔다가 설교 다 듣고 난 다음에 기어나가는 듯한 그런 표정이 연상된다 그 말이야. 이게 이제 바르트의 신학과 설교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사변적이고 이게 단점입니다. 반면에 불토마이 설교는 정반대입니다. 초신자들에게 너무 좋은 설교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 보면은 전부 다 각 가정마다 문제, 싸움, 갈등, 대립, 투쟁, 공동체에서의 분열,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스럽고 내가 누구인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불토마이 설교는 참 따뜻하다 그 말이야. 당신 불안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불안 때문에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길이 되고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라가 매치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불토마이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용기가 나고 힘도 생기고
예, 기운이 나지요. 이런 두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의 형편에 사는, 이 상황에 사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목회하려면은 적어도 칼 바르트의 관점과 물토마의 관점이 둘 다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칼 바르트나 물토마의 신학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의 관점이 필요하고 아래에서 위로의 관점 둘 다가 버리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의 관점은 타성과 습관, 그리고 기존 신학과 그리고 오만함과 독선에 젖어 있는 이런 소위 기존 신자들에게 정말 적합한, 다시 처음 사랑으로, 겸손해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는 그런 참 좋은 영감 어린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초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종교다원이 불교 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이분들에게 칼 바르트식의 설교만 하게 되면 상처받습니다. 염려를 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위로를 좀 받을까 왔는데 염려는 하나님의 죄악이라고 그렇게 내려다 쳐버리면 그러면 상처받겠습니까? 위로받겠습니까? 상처받죠. 이런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불토마이의 인간적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에로스적인 설교가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도해줘야만이, 아 그래도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들만 취한다면 바르트의 신중심적 사유, 불토마의 인간중심적 사유, 하나는 테오첸트릭, 하나는 안드로포첸트릭, 이 둘 다의 관점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의 성경 해석의 관점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이 관점으로 좀 설교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음 여러분들이 신학자가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통일된 길로 가야 한다면 어느 한 개를 취사 선택해야 되겠죠. 어느 한 개를 선택하고 어느 한 개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를 해야 한다면, 제 판단에 학자가 아니라 목회를 해야 한다면 그 가운데 상당수가 초신자들이고 무신론자들이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불토마이의 따뜻한 설교, 실존론적인 그런 해석에 입각한 설교가 필요하고, 또 교회생활 오래 하고 제법 그 경력과 그리고 좀 굳은 살이 많이 박혀있는 그 완고한 심령에 대해서는 칼 바르트와 같은 이런 신중심적 사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여기서 고쳐라 라는 식의 이런 신중심적 사유의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럼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알고 있는 바 대안은 별로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설교의 유형이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의 관점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의 관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굳이 아가페와 로고스라는 사랑의 문제로 적용시켜 보면은 하나는 아가페 신학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에로스 신학이 있을 뿐이야. 아가페 신학과 에로스 신학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한 개를 취사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목회를 해야 한다면 이 둘 다를 다 가지고 어떤 분에게 대해서는 에로스적인 신학으로, 어떤 분에 대해서는 아가페적인 신학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성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켜 발전시키시고 성장, 성숙시키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교회 성장과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숙을 위해서는 어느 한 개가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약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도 독성을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중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를 해야 한다면 이 두 가지 관점을 둘 다 여러분들이 잘 섭렵하고 소화를 시켜서 용해를 시켜서 어떤 때는 이런 설교를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따뜻하고 좀 뭔가 좀 세상과 거리를 너무 가지는 듯한 초월적인, 비초월적인 그런 어떤,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아름다운 따뜻한 그런 설교를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바르트의 이 에로스 아가페 문제를 취급하기 전에 그만큼 칼 바르트가 차지하는
그런 신중심적 사유의 폭이 이 정도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